오늘 이 시간에는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쉽게 말해서 폐류나입니다.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내가 받을 유산을 먼저 주십시오. 그렇게 떼를 써서 결국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되는데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들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망적인 생활을 하다가 이 잃어버린 아버지를 떠올리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이전에 2가지의 비유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4절과 7절까지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8절부터 10절까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3가지의 비유를 전부 다 보니까 내용은 각기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같습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이 3가지의 주제가 다 이것입니다. 본래 있어야 할 그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는 그 아픔을 겪었다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지금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회개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틀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3가지의 비유를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우선 이 회개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단순한 반성이나 뉘우침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라는 것은 이제는 생각에서 변화서 이 가는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 있다면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개라는 것은 영역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있어야 할 그 제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역 속에 속하는 문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본문, 이 탕자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가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다.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는 탕자가 아버지께 다시 복귀한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들 또한 하나님 앞으로 복귀해야 한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원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2가지 정도만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2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상반절에 나오는 다 없앤 후, 그리고 하반절에 나오는 비로소 궁핍한지라입니다.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은 당장은 행복하고 당장은 자유로울 수가 있어도 결국 그 인생의 종착은 다 없애게 된 후 비로소 궁핍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을 이렇게 정돈을 해주십니다. 왜 이러한 결론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풍성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더 이상 그분의 공급하심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다 없앤 후 결국엔 궁핍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탕자가 돈을 아껴 쓰고 절약하고 재테크를 하고 지금 이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허랑방탕해서가 아니라 풍성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 없애게 되는 것은 풍성하신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인생은 다 없어지게 되고 궁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인물이 떠오르는데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들이 그날 그 밤에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하나님은 아담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게 무엇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영역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야 아담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영역 이탈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짚어주고 계십니다.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공급을 받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게 되자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숨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이탈한 인생은 이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궁핍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이 아담과 하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가지고 누렸던 것은 하나님의 영역 속에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충분히 기쁠 수가 있습니다. 살만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 고백합니까? 내게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는 다 해로 여긴다.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고귀하기 때문이라. 내가 누렸던 좋은 혈통, 내가 누렸던 뛰어난 학식,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러한 스펙들보다 내가 더 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스펙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 지금 바울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값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삶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두려움이 없고 불안감이 없는 태평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도록 맞기도 하고 평생 장가도 못 가보고 이런 고난 겪고 저런 고난 겪고 이 평생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역 속에 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이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까?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지금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까?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두려움이 없고 불안감도 없고 인생의 결핍함도 없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 초라함도 없고 아주 당당하게 담대히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풍성하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하고 값지게 여기기 때문에,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찾아와도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와도 초라하지도 않고 궁핍하다 느끼지도 않으며 결핍조차 느끼지 아니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내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이것이 없다 두렵고 저것이 없어서 아프고 결핍을 느끼고 초라하다 느끼지도 않는 겁니다. 내가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죽을 위험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괜찮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셔서 혼돈과 공허라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라는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이 풍성함을 주관하시는 그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품에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런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탈하지 말고 너희가 있어야 할 그 제자리,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으라라는 겁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해볼 것 다 해보고 누려볼 것 다 누려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버지께 돌아가게 된 것은 풍성하신 아버지 곁에 있어야만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제자리, 아버지 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 풍성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둘째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선 제가 정신 나간 사람 3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5절부터 한번 보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자, 성도님,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할 때 이 목자는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어떻게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방치해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라는 겁니까? 또 드라크마의 비유에도 정신 나간 여자가 나옵니다. 9절 말씀 보시죠.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 이 한 드라크마가 오늘날로 치면 5만 원 전후가 되는 화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여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까?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5만 원 하나를 잃어버려서 이제는 그 5만 원을 찾았습니다. 그래 너무나 기쁜 나머지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 모아서 파티를 여는 겁니다. 파티 비용으로 50만 원 이상 쓴 여자입니다. 정신 나간 여자입니다. 이것 또한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할 때 제정신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유대 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은 수천 년의 전통입니다. 동양에서 중국이 수천 년의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이 중국과 버금이 갈 정도로 이 센 고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좀 돈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 유산, 돈을 물려주는 것, 이 유산을 아주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모가 돈을 모아 놓으면
자식들은 당연히 그래도 내가 얼마 정도는 물려받을 것이다, 이것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두 아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유산을 가르게 되는데, 첫 아들에게는 재산의 3분의 1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남은 3분의 1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유산을 줄 때에는 아버지가 아직도 연세가 많지 않아서 이 건강하게 될 때에는 이 자식들은 감히 아버지께 유산을 주십시오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쯤 돼서야 건강이 악화돼서 이제 유언을 하게 될 상황이 되면, 그때 비로소 아버지는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첫째야 너는 무엇을 가져가라, 둘째야 너는 무엇을 가져가라, 이렇게 유산으로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둘째 아들은 좀 망나니 기질이 있는 아들입니다. 유산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 지금 아버지가 건강한 상태입니다. 지금 재산을 내놓으라고 할 만한 처지가 아닌데도 아버지께 재산을 내놓으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비록 그 아들이 버릇은 없고 도리는 조금 벗어났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요청하니까 큰 아들의 몫을 떼어놓고 이제 작은 아들의 몫을 정리해서 줍니다. 이 주었더니 이 작은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얼싸좋다 해서 그 재산을 정리해서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이 아들이 이제 돈 좀 있다고 이제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재산 모두를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게 되면 여자들 창기들과 노느라 재산을 다 날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재산을 다 날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그 살고 있는 지역에 흉년까지 들게 됩니다. 그렇게 돈이 없는 상황에서 다급해지게 되다 보니까 탕자는 직업을 구합니다. 바로 돼지 모는 직업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 나라에서는 돼지 치는 일은 유대인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가장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 근처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돼지 치는 일을 감당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까지 들었으니까 직업을 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을 했지만 품삯이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이 탕자는 돈이 없다 보니까 배고픔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때 탕자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가서 내가 아들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 있는 이 일꾼들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보다는 나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들이 아닌 일꾼으로 산다 할지라도 이제는 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겠다. 탕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이 아들이 이런 세월을 보내는 동안 아버지는 어땠겠습니까? 날마다 이 재산을 가지고 이 집을 나가서 소식이 없는 아들 걱정에 날마다 대문 밖에 나와 아들이 오나 안 오나 아버지는 애가 탑니다. 길 모퉁이에 아들 같은 사람이 오나 늘 눈여겨보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아들은 금방 눈에 띄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없이 달려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탕자가 민망한 듯 아버지께 무어라 이야기를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종들을 불러 모아서 빨리 새 옷을 내어와라. 우리 아들 냄새난다. 빨리 목욕 좀 시켜줘라.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줘라. 신발이 다 해졌구나. 새 신발을 신겨줘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잔치를 하자. 그래서 아버지께 왜 이렇게 이해 없는 행동을 했냐 했더니 아버지가 2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입장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제정신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 좀 낭비벽이 심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드는 이야기입니다. 대체 주님이 왜 이렇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제정신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제정신이 아닌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물불 가리지 않는 제정신이 아닌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99마리를 방치해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한 마리를 찾았는데 99마리 다 죽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낭비적인 이야기입니다. 5만 원짜리 화폐 찾아서 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파티를 합니다. 50만 원 이상으로 돈을 사용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허랑방탕한 이 페류나 녀석이 가지고 나간 재산 모두 다 잃고 비척비척 들어왔지만 그 아들에게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안아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사랑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99마리를 방치해 두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나 받는 그 회개의 세례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러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싹, 그 사망의 벌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편하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생각해봐도 그럴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이러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다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서 무엇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과 은혜 앞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고백처럼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 말고는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안 되는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 지독한 사랑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서 풍성한 공급하심을 누리며 우리가 자유하고 안식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방치해 두고 문 밖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갈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자로서, 면목 없는 구원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반응해야 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그 탕자 아들을 인도해 주는 겁니다. 먼저 된 자로서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우리의 행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 전도가 하늘 아버지와 탕자 아들의 기쁨의 재회, 눈물의 재회의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5.13 새생명 축제 날에 아버지와 아들이 재회하는 그 기쁨이 넘치는 천국잔치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쁨과 사랑을 마음껏 누리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새생명 축제 날까지만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본향집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